기름 부음의 장소에 계속 오면 여러분들이 묻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셀 리더들이 셀원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뭔가 사인이 있다 이 말이야. 믿는 자의 믿는다는 어떤 이런 사인이 있다. 그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소에서 이런 학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셀 리더들은 셀원에 가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풀어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믿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느껴져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게 많이 느끼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서 어딜 가면서 한 분은 집회를 가는, 저는 집회를 이제 이번에 초도 가는데 가면은 영적인 집회는 딱 앉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때 교회 갔더만은 성령을 굉장히 가로막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청 강사가 그렇게 가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나 오늘 쫓겨나도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쫓겨나도 말씀해야죠. 딱 첫날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데 회개하라고 다 놀랬죠. 장로님들이 앉아서 다 놀랬죠.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튿날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자가 유서를 적어놓고요, 자살하려고. 이런 분들, 저런 분들한테 교회가 막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의 장소에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가 아니고 몇 주 됐죠? 생각나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 제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 행사하는 목사, 행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할 때는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저에게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깊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연구한다고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하니까 8시야. 밤새도록 연구하고 본다고. 그러니까 막 뒤에는 막 너무 졸려가지고 푹 빠지면 한번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건세, 왜 그러냐면 스미스 위글리스라는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믿음의 말씀에서 했는데, 이 하나님의 건세가 행사되니까 어떤 마을에 데려가니까 벌써 마을에서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건세. 벌써 막 병자가 낫고 막 벌써 귀신이 떠나고 마을에 딱 밟는 순간에, 건세라는 것은 이 동네의 대통령이 딱 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세자가 떴다 그러면은 여기 그 밑에 있는 경찰관이나 그 밑에 있는 어떤 지역의 유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사이렌 뿌리고 팍 하고. 이게 건세거든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동일한 건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세 그냥 저는 치유학교를 지식으로 전하기는 저는 원치 않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건세 있는 자가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건세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이 건세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 건세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건세. 그래서 대통령이 딱 뜨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건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막 경찰부터 시작해서 이 뭐 모든 걸 다. 세상의 건세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이임받은 자. 예수님이 지금 탁 뽕 나타나가지고 건세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세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고민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의 말씀을 고백한다고 해서 이 건세가 완전하게 행사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맨날 고백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학교 우리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집회 때 치유학교 말고 집회 때 하나님께서 많이 배웠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특별히 예수 이름을 풀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세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자,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치매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냐? 치매요? 치매도 이렇게 고백하면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시키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이명도 마찬가지. 뭐가 들린다.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영향을 주고 치유하고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모든 조직과 세포들은 건강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몸의 건강과 내 몸의 삶에서 약화시키고 질병을 주는 어떤 바이러스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이름이고 큰 건세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많이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권세와 능력이다. 이 권세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은 묵상해 주면서 내가 얼마나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살아가는가, 내 권세 속에, 내 권세 앞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굴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우리가 이미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리에, 동일한 그 권세 자리에 나도 동일하게 앉아 있다는 것이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권세,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권세, 권위, 능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 안에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에 유명한, 신학대학교 유명한 분이시고, 또 학자이시면서 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말씀을 전하는,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새벽에 왔어.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아니, 설교를 아멘 하면 니나 잘해라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귀신이 들려갖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해 봤으면 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옆에 권사님이 정말 이번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 그러고, 진짜 조용히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조용히 하는데 조용은 안 하는데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아니 내가 조용해라 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무식한 정말 못 배운 권사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용해 그러니까 기죽었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회복돼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어디 가서 니나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세죠. 비록 무식하고 비록 연약하고 육적으로는 누가 보기에 아무 힘이 없다,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그래서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 권세를, 우리가 행하는 그 권세는 나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다. 내가 뭐 권세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행하였던, 동일하게 주님이 행하는 그 권세를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 죽은 뜻이, 아무리 귀신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힘이 있어요, 귀신은. 그런데 한마디에 정말 지죽은지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절 앞에는 그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교회에서나 우리가 회복할 때, 특별히 치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권세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길가에
또 차를 타고 또 길가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너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건세자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그랬죠.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탁 들어가니까 벌써 동네가 쫙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왜냐? 건세자가 들어가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로 임을, 물론 그 건세는 나의 건세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찬양할 때 주님의 건세, 대건세, 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요즘은 옛날의 건세가, 옛날의 찬양이 의미가 있는데 바로 건세.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건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건세를 좀 더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 이 건세를 행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권능이네, 건세와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건세와 능력의 차이가 뭔가? 이 건세는, 이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우리가 이 건세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귀들은, 귀신들은요, 그들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 받은 사람, 그 무당들도 진짜 무당 말이에요. 뭐 가짜 무당 말고 박수 무당, 진짜 무당들도, 제가 그때 말했죠. 저한테 25년 동안 대구에서 거기에 큰 절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25년 동안 뭐 40일 금식하고 20일 거기서 한대요. 근데 진짜 그들은 잡신 귀신들도 보고 막 이 개를 내리치면 죽는다는 거죠. 귀신의 힘이니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동일하게 그 어떤 능력, 힘이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능력과 능력대, 내가 능력이 좀 약하면 사로잡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 능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갈 때에 우리가 귀신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세자로 설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건세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귀와 귀신은 어떤 자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그들은 천사였고 하나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알고 능력도 알고 건세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마을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알아보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더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건세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피조물로 보냈는데 적어도 우리는 건세자로서 그들이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적어도 왜 우리가 예수님의 건세가 있고 그 건세가 헛되게 우리에게 소비되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이제 행사돼야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그라산 귀신이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말씀도 안 했어. 그런데 딱 그냥 말 안 하고 가니까 그냥 미리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와갖고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건세자니까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딱 오면은 말 안 해도 막 쫙 불러서고 막 딱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건세자들이니까, 경찰들이나 모든 것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은 더 질서가 정확해요. 영적인 건 더, 이 세상보다 영적인 건 더 실제적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보시게 하면 마가복음 5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건 뭡니까? 근세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어떤 근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근세 앞에 감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세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건세를 주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세, 그럼 이 건세는 도대체 뭔가? 우리 그게 보면 건세는 헬라어로 엑소수시아라는 뜻인데 맡겨진 것이다. 어떤 정복 후에 다스리는 능력,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건세는 능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는 때로 하지만 그 위에 우리 뭡니까? 그 능력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건세다. 건세. 건세는 뭡니까? 위치, 신분의 위치, 어떤 그 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신분과 거듭난 이후의 신분은 천지차이인데, 그 신분에 주어지는 그 건세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건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건세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간질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번. 간질도 성경에 보면 어둠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학자는 뭐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는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건세를 가지고 천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악한 영아, 내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건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도 건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속했던, 왜냐하면은 아담이 그 건세를 내어준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주기 때문에 불순종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능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밑에 속했던 건세자들, 우리 그러니까 공중에 건세 잡은 자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싸움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건세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것은 최고의 건세자죠. 최고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세. 그래서 예수님의 건세가 나의 건세다. 자, 근데 이 건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건세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세가 행사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마귀에게 침공을 당하고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하는 건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사 안 되냐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강력한 이 건세가 행사되게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건세를 실제로 배웠고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건세를 이임받은 자, 내 안에는 주님의 건세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건세를 받았지만 정말 이 건세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 할렐루야. 자, 신분과 관계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받는 유업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누리게 하는 것은 관계단 말이에요. 관계. 할렐루야. 주님과 관계. 바로 이 권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님 이 관계, 이 권세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나도 좀 더 쉽게 이해해 좀 해달라고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평민으로 있다가 딱 국민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면 그 대통령은 대단해.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세를 주면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다 그냥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는 그걸 안 해요. 싱가포르는 대통령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경제는 경제로 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국회의원들 뭐 되면 막 한 번 더 해보려고 권세 때문에 그런 거죠. 권세가 대단한.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 줍니까?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완전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민과 신뢰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깨지면은 대통령이라도 그 권세가 지금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주님의 관계가 비틀리고 온전치를 알면 그 권세가 있는다고 했지만 오늘 대통령이 있는다고 했지만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으로부터 이 권세는 받았지만 대단하죠. 그러나 그 권세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깊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관계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권세는 내 자신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받은 거예요. 그 권세. 바로 그 권세는 대단한 권세죠. 이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탁 가면은 어떤 사람은 벌벌 뜨는 거예요. 한 분은 교회 가가지고 치유받으면서 막 대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어둠에 장악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권세는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끊임없이 긴밀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의 고백과 또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가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방언을 2시간 하셔요. 하루에. 알았어요? 다니면서 하시면 돼. 주님과 골방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어딜 가도 느낀 거는 많은데 실수할까 봐 말을 안 해요. 오늘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 나오라고 그랬까. 딱 서면은 느끼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근데 다른데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다 풀어놔요. 팍팍 풀어놔요. 예. 받아들여야 나도 풀리지. 이상하게 보면은 나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면 느껴지는 거. 그게 권세예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도망을 가.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깜깜해서 너무 힘들 때 권세 앞에 뭔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능력도 대단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러나 그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루시퍼 이 사탄도 어느 정도 능력과 권세를 부여를 받았죠. 왜냐하면 천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동일한 모든
천사들에게 어느 어떤 한계에 어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했고 그들에게 각각 나름대로 권세를 부여했죠. 그런데 루시퍼는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그 아주 엄청난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옆에서 보좌에서 관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권세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임으로 쫓겨나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싸우면서 그를 쫓아내죠. 그래서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겨내 곧 옛뱀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라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날 때에 뭐가 박탈됐습니까? 권세가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박탈됐지만 그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그 은사로 주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들도 능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봐요. 이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때는 권세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권세가 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권세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임받은 이 권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은 이게 빛나고 행사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70인데 전도해 갖고 막 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떨어질 때에 그 권세는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능력은 어느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유다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지러 왔어요? 마귀가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사가 미가엘이 가져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도 능력이 있고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왜 둘이 다 이제 이 보세요. 같은 천사로 지음을 타락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어떻게 이냐면은 능력과 능력이 다투는 그 가운데서 이 미가엘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를 구집기 원한다.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서느냐?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거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대신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빌려서 하늘의 권세로. 이 권세를 잘 아시는 분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내 종이 하인이 중평으로 준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절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저번에 가는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 리더자니까 권세자니까 내 아래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은 오고 가고 합니다. 주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예, 당신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분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 어떤 계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업이 군인이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졌던 그 권세 여기 오지 않아요. 명령하면 됩니다. 그냥. 왜? 권세자니까. 왜냐하면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밑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건세로 움직이시고 했다면 주님의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세와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이 건세에 대한 믿음과 이 건세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잘 융합시킨다면 우리도 이 건세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더 깊은 주님과 완전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이 건세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꿈이 그래도 적어도 목사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이 주님의 건세. 저들이 적어도 말을 안 하는데 주님이 탁 건세자로 가니까 마귀가 와서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건세자니까. 영적인 것은요 정확해요. 육적인 것은 부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영적인 것은 질서는 막 너무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딱 이 건세자가 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을 물리는 우리 믿음의 어떤 선조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건세다. 능력이 뭐냐? 능력은 두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변화시키는. 그런데 이 능력은 다스리는 힘이 있지만 이 건세자는 이 건세의 행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해요. 능력은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뱅고침을, 이 모든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누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건세를 깨닫고 우리가 행사할 때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눌린 자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세죠. 건세자가 야 풀어줘라. 이 세상의 건세도 그렇잖아요. 더 큰 건세가 와서 이거 풀어라. 이거 어떤 감옥에 들어요. 마찬가지도 예수님께서 그런 건세를, 그런 건세, 감옥의 문을 여는. 그래서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제는 이 건세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나타날 때다.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건세가 우리에게 바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 킹 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보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더라, 아니고 건세를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킹 제임스 보면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건세를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세야. 누구의 건세? 주님의 건세.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러운 영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었더라.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거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부여받았습니까? 건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건세자죠. 이 세상에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최고의 건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식물과 동물,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더라.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런데 사탄이 천사였을 때의 건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려오니까 이 세상의 건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죠.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예, 건세.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건세와 능력이 된다라고 할 때에 루시퍼가 그렇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봤어요. 건세자는 어떤 것에 우리가 자기 높은 건세자에게 순종할 수 있지만
좋지 않는 것에 그때 우리가 어떤 어둠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종하거나 우리가 어떤 통로를 열어주면 그 권세가 거기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사탄의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게 됐단 말이에요. 순종하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다. 영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이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걸 탐해 가지고 그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됐는데, 자, 이 과정을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해 한번 찾아오 누가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6절. 6장 16절 시작.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은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목적을 삼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네? 사탄이 받았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마귀가 말하는데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그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나에게 넘겨줬으면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마치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한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오늘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 아담에게 넘겨준 권세죠. 그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에 잡은 권세.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땅의 영광을.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줌으로 내가 줄 수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예수님 물려쳤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권세와 영광을, 현세와 능력을 하나님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함으로 순종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잘 들으세요. 그 전에는 마귀와 싸움하고 마귀가 이겼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싸움과 이런 능력에서 돌파하고 나서 마귀를 계속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를 넘겨준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다 주님이 지불하고 십자가 못 박혀 지불하고 지옥에까지 가서
그 귀신들의 모든 것을 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속해 있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는 땅에까지, 마귀가 가졌던 그 모든 땅에까지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에, 그전에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면서 계속 마귀가 대적하고 이겨나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승리하시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더라. 모든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영들을 지옥까지 가서 그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 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바로 여기에 이루기까지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 말.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아직도, 이제 마귀가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마귀에게 순종할 때, 이 권세가 있지만 아담이 첫째로 마귀에게 순종하고, 또 보면은 구약이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권세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방 여인을 여인으로 취하고 그 권세를 이방 여인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솔로몬의 권세는 굉장히 다운되고 행사할 수 없는 사람, 마귀에게 짓밟힘을 당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마귀가 정말 무릎 꿇고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서 무릎을 꿇어야 돼. 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를 갖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하늘의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 갖고 계셨던 것, 이제는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땅의 권세까지 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복종이라는 말이 오는데 예수님이 권세를 행사할 때 복종하더라. 이 권세 앞에는 복종할 수,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이런 게 권세 앞에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그리고 어떤 그 사탄을 대적할 때, 악령을 대적할 때 두려워서 복종하더라. 왜? 권세 앞에는 권세.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이걸 깊이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보니까 예수님이 베냐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권세를, 능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킹징스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보낼 수 없다 이라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권세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 있지만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권세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권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이 말은 권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게 무릎을 꿇게, 이것은 바로 권세.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모든 만물들이 그 권세 앞에 감히 벌벌 떨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거기 제가 원어
그 성경을 가까운데 제가 여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보세요. 원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세자입니다. 예. 모든 능력을 권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도 이제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 천사들도. 사탄은 말할 것이 없고 천사들도. 내 주변에 수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여름인데요. 아파트에 창문을 탁 여는데 예수님의 그 행사를 보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다 닿아요. 너무너무 큰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이 권세를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